우리 말씀 봅니다. 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끝절까지 우리 말씀을 서로 교독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분이엘의 하나님. 예, 분이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따라서 합시다.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요.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축복해 줍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놀랍습니다. 아멘. 예, 정말 믿나 안 믿나 한번 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정말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나를 향하여 이루실 그분의 이끄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요즘은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해요. 예전에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뭐 연예인이 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소망을 품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빛 대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소개해 줄 때, 그 아이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은 꿈을 꿔요. 우리 아이들은 비전을 가져요. 소망을 품어요. 아유, 그딴 걸 왜 품어?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일의 아들이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내 삶으로 끌어나가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을 받고 났을 때 그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서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절 정도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발로 지나왔지만 아직도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될 그 삶의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많은 이들은 지치기도 해요. 포기하기도 해요. 낭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하심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나머지 과정도,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이끄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전달되어지고 야곱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짜고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정말 아버지를 잘 속였어요. 아버지 축복기들을 받았어요. 축복기도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있었던 밧단 아람 땅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그는 계속 속아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아가면서 그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어려움 끝에 야곱이가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그가 재산을 이루고 그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다 잊고 살았던 속임의 기억들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임과 상처라는 것이 그래요. 그 아픔과 상처받은 그 심령은 한평생 살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나 혼자만 잊어버렸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이가 있어요.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이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의 형 에서가 단순하게 오랜만에 그의 동생을 지금 영접하러 마중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올 이유가 없어요. 과거 속임의 추억들, 속임의 기억들이 그의 형 에서를 분노하게 만든 거예요.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야곱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무 정신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꾀를 생각합니다. 그의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녀들, 재산까지도 두 때로 나누고 한때가 공격받으면 다른 한때는 피하려고 아주 잔꾀를 착 써요. 그의 이름 야곱처럼. 정작 본인은요, 강을 건너지 않아요. 강 건너편에서 그 모든 것들을 관망하려고 지금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야곱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야곱만 이렇게 관망하는 그러한 인생과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야곱이가요, 지금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거예요. 야곱도 할 수 없이 그 강 건너편에서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안 할 수가 없는 씨름이에요. 낮부터 시작했던 그 씨름은 밤을 지나고 새벽녘을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도 죽기 살기로 지금 그 씨름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야곱이가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자도 어쩔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심정으로 예배하게 하세요. 그래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신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절대자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도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부여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다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근육과 뼈가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놓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니 나를 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놔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놓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놓을 수 없어요. 놓을 수 없어요. 예. 야곱이는 배포를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끝까지 부여잡는 거예요. 끝까지 부여잡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배포를 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배포를 주세요. 예.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신앙과 그 배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어요? 주님께서는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그 심령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이 아니 될 수 있겠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렇게 대답을 하자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 이스라엘이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 삶이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 내게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 보면은 씨름을 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냐? 그래서 야곱이가 자신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이름이라는 게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에 보면 형의 발 뒤꿈치를 부여잡고 나온, 그래서 야곱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서로 먼저 나오겠다라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가 밀려가지고 형 뒷발목을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의 기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은요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학사의, 제사장의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자리였어요.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조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올드 스트리트가에서 그가 복음적인 회심을 통해서 변하고 감리교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을 바꾸고 변화됐던 그 자리는 1738년 5월 24일 날 올드 스트리트가의 8시 45분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1739년 1월 1일 날
7개월 후 페터레인 교회 안에서 새벽 3시 그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철야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변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임하심의 역사가, 그 이후부터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그 피치 플랜이 감리교회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감리교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감리교도. 감리교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만남의 통로의 지경이 열려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고비를 통해서 일하셨던 분이엘의 그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아멘. 그래, 그 하나님. 야곱은 그 이름대로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자기의 이익이라고 뭐 언제든지 빗장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야.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아버지도 속였어요. 형도 속였어요. 그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속였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내들도 속였어요. 같이 갈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가. 그리고 강 언덕에서 관막하고 지켜봤던 게 그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홀로 남겨져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삶을 바꾸셨어요. 따라갑시다. 하나님, 이곳을 바꾸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곳이 아니에요.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왜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개 들어 좀 보세요. 이곳에 있다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곳으로. 이곳에 열림의 통로가 열려져야 돼요. 이런 야곱을 보면서 나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통로래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통로래요.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넓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실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나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나의 믿음이 여기에 붙들려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붙들려서 이끌려가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고 있는 자. 성화라고 하는 것은 in earth,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for earth,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의 일들이 내 안에서 먼저 경험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부여잡을 때
너는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요.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허리띠를 붙잡고 놓지 않아서 그의 허벅지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 그의 형을 속여서 이긴 거? 그게 이긴 거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승리자다. 그래요. 너는 승리자다. 너는 이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는 이제 열려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새끼를 열으시옵소서. 그래요. 믿음의 그 새끼를 열어가게 하시옵소서. 야복강 그 강 언덕에 홀로 외로이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야곱은 바뀌어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런 인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받아놨지만은 여전히 야곱은요, 자기의 잘남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계획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20여 년을 계속 속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거부가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야 되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됐던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만 잘해도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찾아도 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지경을 열어 가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분이엘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건 바로 분이엘의 하나님. 이미 야곱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아니에요. 창세기 10장에서 바라보면, 20장에서 바라보면 그는 베델로 가다가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가는 그 모습 바라보며 오,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네 라고 하는 걸 체험해요. 그랬지만 그는 변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전히 자기가 주장됐었어요. 베델의 하나님도 만나야지 뭐. 따라서 합시다. 분이엘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래, 분이엘의 그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아들 이삭으로 계승됐던 게 야곱에게 그냥 훅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절규가 필요해요. 그 믿음의 절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예물이 되기를 주의 아들이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그 믿음의 절규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믿음의 절규가 그를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분이엘의 그 하나님 나의 삶에서 일하셔서 나와 내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내 가정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열려진 믿음의 삶의 지경을 걷게 하시옵소서. 분이엘의 하나님 만나주세요. 분이엘이 그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분이엘의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지경 가운데 때로는 낭망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또다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것, 분이엘의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분이엘의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바꾸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구하는 시선이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하심 열어가게 하시어서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바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